회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수천 년간 참된 회개를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신부에게만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해성사라는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속한다는 것입니다. 보속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걸맞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죄를 없이 하는 그것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신부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십시오. 예를 들면 며칠 동안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십시오 라든지 신부가 그 사람의 그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죄가 없어진다. 이걸 보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신부가 지시하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 회개를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회개를 보면 과거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해라 라든지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죄인들에게 과거의 죄에 대한 고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죄를 사해해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오직 새로운 삶을 강조하고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떤 이단들, 사이비들은 죄를 공개적으로 말하게 합니다. 수십,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를 보속할 수 있는 방법. 신옥주 같은 이단 교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를 말하고 그 보속의 방법으로 따귀를 때리게 합니다. 그것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의 따귀를 때리게 합니다. 그래야 보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신이 어떤 성도의 따귀를 때림으로써 이제 당신의 죄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게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 단체들 그리고 건전한 신앙 단체라고 하는 공동체들에서도 가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공개 자백. 소수, 서너 명이 모인 자리든지 수십 명이 모인 자리든지 해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을 해야 한다. 이것을 강요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제 다시는 짓지 않고 그 죄가 사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죄를 범했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에게도 그녀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자신의 죄를 그 누구도 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죄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과거의 죄를 고백한다거나 그래서 속이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죄를 사하는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신에 대한 자학적인 비하. 왜 나는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울고 땅에 대굴대굴 구르고 콧물 쏟아내고 하는데 나는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내 회개는 거짓일까? 그렇게 자신을 자학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고, 또 자신의 스스로의 마음의 만족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그렇게 남한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따귀를 맞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 이제 나는 죄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따귀를 몇십 대를 맞는다고 해도 이미 저지른 죄를 누구도 사할 수 없습니다. 신부도 네 죄가 이제 없어졌다라고 사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어떤 교주도 이제 네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또 이렇게 따귀를 맞았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의 죄는 이제 없다라고 말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또 어떤 대가를 치렀다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88문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진정하지 않은, 즉 거짓, 가짜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짜 회개를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감정적인 회개, 또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감정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죄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이제 없어졌구나, 혹은 따귀를 맞았으니까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도 거기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준은 내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속 시원해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들이 촛불의식 같은 것을 행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쓴 종이를 태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작하거나 자극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촛불에 써서 태운다고 해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말하지만 육체를 어떤 자학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마르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도록 해도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이 속 시원해진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조작된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새벽기도회의 회개가 3분을 못 가고, 수련회 같은 곳에서 했던 회개가 3일을 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이유. 분명히 회개하고 이제 마음이 시원해진 것 같은데 3분을 채 넘지 못하고, 수련회 끝나고 집에 와서 3일을 채 넘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정을 조작하거나 자극하는 그것은 가짜 회개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또 가짜 회개 두 번째가 율법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의 단절을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사람의 도덕적인 노력과 수행이나 고행을 강조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사실을 믿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제어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팔을 잘라버리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스도와 연합될수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습관화되어 갈수록 죄 짓는 강도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그 상황을, 그 상태, 그 결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 가짜 회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사해졌다면 신자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신자의 회개는 용서를 받기 위함이나 죄들을 지워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범한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죄들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항목에서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위험에 대한 통찰력과 깨달음만 아니라 거룩한 본성과 하나님의 의로운 법과는 상반되는 자신의 죄들의 더러움과 가증함에 대한 통찰력과 깨달음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참된 회개는 결코 죄를 위한 어떤 만족이나 또는 죄 용서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된다라고 사망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공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처럼 고해성사와 보속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통곡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를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값을 이렇게 치렀기 때문에 눈물을 쏟았다든지 콧물을 쏟았다든지 몇 시간을 기도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든지 적설을 한다든지 헌금을 했다든지 어떤 어디 가서 봉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내가 내 죄값을 행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런 시간, 이런 방법, 이런 정성을 했으니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공로가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참 길을 잘못 벗어난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87문에서 회개의 두 요소를 말하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는 죄를 죽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회개가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공로가 아니다 라고 말했고,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하나는 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다. 죄를 죽인다라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 죄를 죽인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죄 죽이기라는 용어는 보통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멜랑이톤이 먼저 사용했지만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도 아주 자주 사용했습니다. 회개의 삶은 은혜로 가려진, 덮여진 죄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보자기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이미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원래 없었던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신 그 은혜라는 보자기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보자기로 덮여진 그 밑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신자라고 하는 보자기로 우리가 덮어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즉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같은 말인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죽는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보통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섬기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래서 어떤 중도 그런 경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남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내가 십자가 질게 그렇게도 말한다는 중들도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표현이겠죠. 중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그렇게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곧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 남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는 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볼 때 그것은 저 사람 이제 죽는구나. 저렇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그 당시 사형수의 모습입니다. 얼마 후면 죽을 사람. 그런 뜻이 십자가를 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뜻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정의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내 삶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내 육체가 실제로 죽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형수들은 십자가를 지면 곧 몇 시간 후에 죽는 것이지만 우리는 죽지는 않습니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육체가 살아있다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민덥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회개 다음에 선행을 연결시켰습니다. 선행. 회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선행을 연결시킵니다. 참된 회개가 자기 감정의 만족이 아니라 선행이라는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또 자기 만족, 영화 밀양에도 나오는 거죠. 나는 이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감정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번 죄를 지으면 계속 무디어지게 됩니다.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죄 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양심이 무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도 더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죄 짓는 삶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죄된 본성과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두 번, 세 번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것. 처음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참된 회개자는 죄가 더욱더 미워지고 또 그 죄가 부끄러워진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게 참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감정적 통해가 회개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신앙의 행위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애쓰는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이 맞나?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자. 작심삼일을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3일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면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애쓰는 삶의 과정들이 있는 그것이 참된 회개자의 모습. 한 번 죄를 지어보니까 좋아서 또 죄를 짓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이제 죄의 영역이 확대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또 넘어졌음을 고백하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평생 동안 이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그렇게 살면 이제 죄를 안 짓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더 즐겁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을 죄 짓고 또 실패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행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는다.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자의 삶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고 혹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몇십 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죄 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죄 안 짓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선행을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속이는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비텐베르크 성과 교회에 붙인 95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95개 조항 중에 첫 번째 명제가 평생 동안 회개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명제. 이것은 그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가톨릭 교회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가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다.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죄가 용서될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전생애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참된 개혁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개혁신앙은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평생을 걸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자주 회개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회개를 더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생애 마지막 시기에 쓴 성경에서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 성경이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죄도 안 짓고 회개도 없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여전히 죄인들을 줄 세우면 첫 번째 내가 선다 그렇게 말할 만큼 회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회개하고 평생 동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성경의 요구를 버거워하고 회개를 멈추는 순간 신자와 교회는 죄에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번 들어가면 끝인 천국의 문이 아니라 천국의 길을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구원파적인 그런 사고는 잘못된 것이고 또 신앙이 자라갈수록 회개 횟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고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일생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평생 신앙 동반자입니다. 또 회개는 내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한없는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의 삶을 위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영적인 청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회개가, 참된 회개가 온전한 신앙을 만들 수 있고 그 신앙인들이 모여서 바른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